이 시간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지역 교회 출석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교육부 출석이 또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온 사회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IMF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치유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 복음 안에서 답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치유의 회복의 길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고 이루어갈 것인가 깊이 고민하시고 주님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는 치유의 은혜 한 해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부터 치유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죄악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의 모든 고통, 죽음의 원인인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편하지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주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별히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의 몸의 건강,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우리가 잘 지키고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것을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뜻대로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강건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잘 돌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린 후에 후회하고 고통당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질병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치유의 능력을 믿음으로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위하여 기도하면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니까 약도 먹지 말고 병원에도 가지 말라 이런 소리인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약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치료의 방법 중에 한 가지고요. 병원에서 의사님이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 만드신 치료의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병이 있으면요 약도 먹고 병원도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고 약 먹고 기도하고 병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고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2024년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우리 표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대로 삶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고통과 절망으로 모는 어떤 육신의 질병도 또 인간의 의술로는 다 치료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권적인 기적의 치유의 은혜로 고쳐질 줄 믿고 치유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복된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슬픔까지도 마음의 상처까지도 대신 고치시고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인 마음의 상처에 대한 슬픔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상처의 고통조차도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4장 31절 32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 앞에 쏟아내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 감정의 문제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여 회복되어지라는 것입니다.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여서 그 사랑으로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지나간 상처의 피해자임을 희생자임을 기억하며 그들에게도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내주신 사랑을 힘입었으니까 지난날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원수라도 용서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들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과 불화의 원인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실천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왜 회복이 안 되는가? 우리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실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을 용서의 조건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용서해야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은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베드로가 내가 다른 사람을 누가 내게 잘못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크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3번 용서하라는데 내가 7번까지 주님 말씀드린 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7번, 70번씩 7번 해라. 여러분 그럼 77, 49, 490번 용서하라는 거에 숫자 세가면 그게 아니고요. 무한히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내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성경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용서하라고.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꼭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2024년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기도함으로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용서함으로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에는요 어떤 조건이나 시효도 있지 않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원수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에 치유받지 못하게 되고 마음에 점점 분노, 감정이 상해지고 결국 육신에 병들고 마음에 상처가 쌓이고 그런 가운데에는 더 이상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의 복과 행복의 은혜, 감격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어떤 원수라도 무조건 조건 없이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불화와 분쟁의 불행 가운데 몰고 갔던 마음의 모든 상처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4년도는 말씀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육신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하기 위해 애쓰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죄악도 치유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영혼의 죄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을 바로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위하여서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것을 믿지 않으므로 결국은 회복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불신앙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불신앙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진정한 의와 거듭남의 영생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할 죄가 없다라고 혹시 생각을 한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기에 걸림이 되는 죄를 지은 것들을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할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신앙의 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그것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예수님의 모습, 성화의 길, 더 나은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도록 날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자백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며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르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행의 고통인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영혼의 죄악을 치유하면 영과 혼과 육의 전인 건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 깨끗이 해결해서 우리의 영이 죄의 문제로부터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상처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개함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육신의 질병도 말씀 안에 기도함으로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올해 2024년도가 주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늘 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죠. 이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뭘 치유할 것인가?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고 마음의 상처도 해결하고 죄의 문제도 해결해서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복된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성심리학자인 헨리 라우엔 박사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범이 되어 주셨다. 우리도 영, 혼, 육이 온전히 치유받음으로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의미 있고 보람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 질고를 지시고 마음의 상처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생명 주셨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부활하고 승리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주의 은혜 붙들고 육신의 질병도 이기고 마음의 상처도 극복하고 영혼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2024년도는 우리 표대로 치유의 해, 구원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치유란 지난날에 우리의 불행과 고통과 분열로 몰고 갔던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들로부터 고침받는 것이고 천국의 복을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악,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으로 치유받게 될 때에 우리가 회복되게 되면 우리 가정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울산 제1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영광의 그날을 2024년도 이루어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해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 가운데 서서 기도하오니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고 용서하오니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니 영혼의 죄악 회개하니 주님 영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